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10장은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바울이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비난에 대하여 일일이 반박하면서 사도적 권위에 입각한 권징의 의지를 밝힌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우유부단하고 비겁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아 가급적 인내하고 용서하려는 자세를 지닌 것일 뿐 결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님을 밝히고 그의 싸우는 싸움 역시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밝혀 대적자들의 비난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범죄한 자들이 모두 회개하기를 기다린 까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가 되면 복종치 않는 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대적자들의 비난을 일축함과 아울러 그들의 비난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어리석은 소치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사도권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그가 참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잘 양육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12장까지 총 4가지가 제시되는데 본 단락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실로서 바울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파의 수고로 거둔 열매였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이방 선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 인정된 것으로 이때 예루살렘의 원사도들은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바울은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까지 나아간 것이며 결국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분명 바울의 고유 영역이요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고린도 교회를 와해하려는 완악한 저희가 담긴 거짓 사도들의 교만된 자랑을 폭로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실로 바울은 남의 한계 안에 예비된 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성숙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선교의 영역을 넓혀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11장은 10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자신과 그들을 몇 가지로 비교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어 중배자의 역할을 했으나 거짓 사도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자신은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나 거짓 사도들은 온갖 미서여구를 동원하는 웅변술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를 지녔으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대접만을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에만 전념토록 하려고 자비량 선교를 한 바울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모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경계함 없이 너무도 쉽게 그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거짓 사도들의 어떠한 책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선포함은 물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로 괴hul의 역군이며 사단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을 탐하는 자들에 불과한 자들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33절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난과 수고를 언급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듯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도됨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월등함을 변증하기 위함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허탄한 자랑에만 현혹되어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울 자신과 복음을 무시하자 부득불 그들의 양육을 위하여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거짓 사도들의 외적 조건만을 보고 거짓 복음에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장은 10장부터 이어지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 변호하는 내용이 담긴 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에서 바울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울의 신비 체험은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영으로만 그곳에 갔다 왔는지는 아니면 몸과 영이 동시에 그곳에 갔다 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며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밝히고 그곳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데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바울 자신이 사도된 표를 제시함으로써 계속 논의되어 온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를 마감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확증해주는 증표로 오래 참음, 표적과 기사, 능력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초자연적 기적과 권능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사도권 변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랑한 것조차 어리석게 여기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도 공평에 어긋났다고 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이 그의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와 관련한 사실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며 비록 자신이 그곳에 가더라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자비량 선교를 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보 모금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모함이 고린도 교회 내에 상존함을 직시하고
반어법적 질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이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과 사역 자세에 대해 변호하며 때로는 경고의 말을 한 목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였을 때에 목도하게 될 그들의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13장은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면서 최종 권면과 끝인사를 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지금까지의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의 제3차 방문 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을 마치며 교인들에게 온전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최종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며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그의 전형적인 축도로 본서의 마무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교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열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함으로써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